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4페이지 신명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고요. 그다음 19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명기로 와서 모세의 이 설교 중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었던 말씀이고 이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 2세대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복적인 말씀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복이 아니라 그 듣는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 이 먹어야 될 음식, 짐승, 또 먹지 말아야 될 짐승 이거를 구별함으로 인해서 이 사순절 기간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단순히 이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어떤 영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자각하고 또 그것을 함께 또 실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용기 또 그런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쪽발이 갈라진 짐승 그리고 새김질하는 짐승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쪽발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발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발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라진 거죠. 갈라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짐승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바로 구별된 신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정보가 없이 있는 거하고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뭐가 나을 것 같습니까? 차라리 정보가 없는 게 나아요. 거짓된 정보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자들한테 길을 물어보는데 "기차역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기차역은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여행자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기차를 놓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공사 관계자가 "이쪽은 덴저러스 여기 위험합니다. 여기 길이 낭떠러지입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이 이정표를 거꾸로 돌려놔요. 그럼 차들이 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모세가 이 짐승의 구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이정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정표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이정표를 보고 가느냐. 나는 의사가 되는 이정표를 가겠다.
나는 경찰이 되는 이정표를 보고 가겠다. 나는 엔지니어가 되는 이정표를 보고 가겠다. 셋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람들. 그런데 그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 이런 걸 들어 가지고 의사 대신 환자가 되고 엔지니어 대신 막 기계처럼 그냥 그러고 경찰 대신 도둑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요. 이런 거짓된 정보에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 수많은 대중 매체들, SNS 뭐 수많은 그런 우리들이 그냥 틈만 나면 핸드폰 보잖아요. 저도 핸드폰 보고 다 핸드폰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가짜 정보들을 심어줘요. 거짓된 정보들. 그리고 이제는 교묘하게 거짓된 정보가 진짜 정보일 것처럼 막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알았던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는 진리고 10%는 거짓인 것과 10%는 진리고 90%가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위험할 것처럼 느껴집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한나야. 90%는 진실이고 10%가 거짓이야. 그리고 여기는 10%가 진실이고 90%가 거짓이야. 전자가 위험할까? 후자가 위험할까? 후자가 위험해? 10%가 진실이고 90%가 거짓인 게? 네. 서영이는 어떻게 어느 게 더 위험한 것 같아? 전자? 온유는 90%는 진실, 10%는 거짓이 전자. 10%는 진실, 90%는 거짓이 후자야.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예? 후자. 서영이도 전자? 네. 왜 사람마다 조금씩 뭐 생각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도슨 트로트맨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90%는 진실이고 10%는 거짓인 것보다 10%가 진실이고 90%가 거짓인 게 훨씬 덜 위험하대요. 왜냐하면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90%가 진실인데 10%가 진실이면은 우리 마피아 게임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막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게임인데 19개는 다 진실인데 하나가 거짓이면요. 그 하나 찾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가 진실인데 9개가 거짓이면은 그건 찾기가 쉽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도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옷, 진실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위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거짓의 옷을 입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같이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의 모습으로 진실의 옷을 입는 자들 되지 마시고 진실의 모습으로 거짓의 옷을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건축 예전에 건축했던 사람들은 이 벽돌공들은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을 때 여러분 이제 고대 유물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피라미드부터 해 가지고 이 굉장히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레이저 각도 재는 걸로 잰 게 아니라 다림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림줄. 이렇게 실에다가 밑에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요. 이거는 절대로 각도가 꺾이지 않고 정확한 각도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유인류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그 밑에 땅 지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실에다가 딱 매달아 놓으면요. 각도가 0.001 도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건축했던 자들은 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된 거예요. 집집마다. 성곽마다 어디마다. 그래서 그게 삐뚤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다림줄 없이 건축한 거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진 데들은 다 어딘가 어색하고 나중에는 하자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림줄,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진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마시고 오직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지금 묵상하잖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응? 뭐 한 명이 좀 간첩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성경 다림줄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벽돌 한 장 한 장씩 설계해 가면요, 결국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거짓과 진실이 분별이 되고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 잘못된 정보를 주는 자들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쪽발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분리, 이 분별,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게 긴가민가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냥 저 사람들이 다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가모니설로 사탕 발린 이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저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쉽게 믿어져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는 그 다림줄에 쌓듯이 그 기준대로 쌓듯이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구별되는데, 이 구별된 쪽발이 갈라져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예수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될 것이 그저 '야 예수님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셔 가지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야 저 손에다가 못을 박았대. 대못을 박았대. 와 그 피 쏟아지고 여기 막 그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 맞고 와 나는 저렇게 맞으면은 나는 당장 그만둔다.' 이런 거 이거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런 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 고통과 맞서 싸웠느냐, 그럴 수밖에 없으셨냐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데 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구별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구약의 율법을 대신해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으로 내가 기준이다. 나를 따라 살아라라고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책임지라는 짐승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책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뜻해요. 말씀을 자꾸 곱씹는 걸 뜻해요. 오늘 본문 6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짐승.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한우, 한우. 어 소고기. 소고기는 굽이 갈라졌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고기란다. 소가 이 여물을 씹는 거 보셨어요? 이게 하면서 계속 씹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새끼 저거 생긴 것 같은데 하더니 또 다시 막 그걸 씹고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씹고. 누가복음 10장 42 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겨 줄까요? 예. 우리 PPT를 이제 장한나 어린이가 해 주고 있는데 너무 잘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일행들이 온 소식을 듣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마르다는 손님 대접할 준비를 하고요. 현실 감각이 쪼금 떨어지지만 감수성이 좋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가지고 무릎에 예수님 앉은 자리에 그 위에 앉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내는 이 화내는 마르다를 향해서 한 가지만 집중해라. 오늘 이제 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내 입에서 떨어지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야기하고 조금 동떨어진 듯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청소하잖아요.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손님 온다고 하면은 일단 청소부터 해야 되고. 현실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왔을 때 집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냐? 그 손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손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주하게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고, 좀 지저분하면 어때? 밥을 좀 늦게 먹으면 어때? 나랑 이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듣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 감각이 뛰어난 마르다는 지금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밥하고 있는 거고요. 마리아 현실 감각은 좀 떨어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한 엄마가 아주 유명한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이 랍비 선생님 밑에서 굉장한 수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영재도 나오고 머리가 좀 나쁜 애도 그 선생님 밑에만 들어가면 막 머리가 좋아져서 나온 거예요. 이 선생님의 교육 방법이 너무 특이해서. 그래서 한 엄마가 아 우리 아들 왜 보통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은 어 우리 아이는 똑똑해. 천재인 거야. 영재 검사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쪼금씩 현실의 문턱에서 자꾸 떨어지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인서울, 지방대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자식이 천재인 줄 알고 이 선생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한 가지를 얘기하면은 10 가지를 아는 아이예요.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랍비가 받아들여요, 그 아이를. 그리고 한참 후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엄마가 이제 이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요. "선생님 정말 우리 아이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10 가지를 아는 아이죠?" 랍비가 "어유 맞다고. 당신 아들이 한 가지를 알려주면 10 가지를 아는 아이가 맞다고. 어떻게 이렇게 영특한 아이를 뒀냐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 한 가지를 끝까지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 바쳐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다른 거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리가 있고 나머지 10 가지 일들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10 가지를 혹시 외면하더라도 진리 하나를 붙잡고 이 진리로 나머지 10 가지들을 분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느러미 얘기가 나와요. 지느러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9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세 번째로 이제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먹으래요.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뭔지 알죠? 이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느러미를 먹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뜻은 무엇이냐? 방향.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느냐. 여러분 물고기가 헤엄을 치려면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이렇게 해서 다 가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이게 없는 성도는 이게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방향 없이 항방 없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똥도 못 치고 흙도 못 치고. 근데 지느러미가 있는 성도들은 똥이 있는 자리를 피해요. 죄 있는 자리를 피해서 간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거든요.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5천 명이 참가했는데 1등 1 명만 1 등이 됐고 나머지 4,999 명은 실격 처리가 됐대요. 왜냐하면은 1 등하고 2 등하고의 이 거리가 조금 멀리 격차가 벌어졌는데 1 등은 원래 가야 되는 코스대로 잘 돌아왔지만 2 등이 잠깐 착각을 해 가지고 다른 코스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2등 뒤를 따라온 사람들은 다 그 코스를 따라가다가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 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관심과 방향은
이 사순절이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방향이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학대를 당하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채찍에 맞아도 창에 찔려도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신 거예요. 방향이 분명하니까.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방향과 맞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어도 된다라고 아까 9절에서 읽었죠.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어도. 이 비늘은 무엇을 뜻하느냐? 전신갑주를 뜻하는 거예요. 이 몸에 비늘이 있다라는 것은 전신갑주를 뜻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기둥처럼 우리의 허리, 이 여기에 허리띠를 매서 이 기둥과 같은 진리를 지켜내고 의의 호심경 가슴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의 호심경을 하고 평안의 복음의 발을 신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자꾸 수호하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흔들리게 하는 것들에 의해서 막아내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자꾸 우리 머릿속에 우리 귀 속에 심어줘요. 눈에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그리고 마지막 유일하게 성령의 건 말씀. 공경용 무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나머지는 다 방어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하는 기능이지만 이 말씀만은 유일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공격용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내는 데. 그래서 비닐이 있는 물고기는 먹으라. 이거는 바로 전신갑주를 취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무엇이 있느냐?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날개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는 이제 먹지 말 음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날개가 있으나 기어다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날개가 있으면은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고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늘의 신령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새가 하늘을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다닌다라는 건 뭐예요? 하늘 날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날개는 있으나 기어다니는 새와 똑같은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경건의 모양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이런 자들로 비유하신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4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어다니는 땅의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쓰다 말고 제자가 와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쳐다보죠. "그러냐?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랬더니 "제 목숨을 다할 만큼 사랑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과 선생님의 진실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나 질문이 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기어다니는 새가 아닌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추상적인 구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감미로운 설교에 감수성 예민해져 가지고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돌아볼 생각이,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면요, 예수님이 그토록 마음 아파하고 그토록 경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뭔지 모르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죄송해요. 그거는 그냥 구호예요. 그냥 대중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외치는 구호 속에서 나도 그냥 의미 없이 외치는 구호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분별, 쪽발. 이거는 구별된 삶인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책임질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지느러미는 방향이다. 그리고 비닐은 영적인 무장이다. 전신갑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예수님이 정말 가슴 아파했던 일들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며 그 일을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 여러분, 부정한 짐승의 특징은 모양은 있으나 본질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화려하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아픔을 아는 것이라고 했던 이 라비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심장 박동, 주님이 그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말씀하셨던 그 언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통과 목적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향, 지느러미는 오직 십자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멸시 중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삶에, 십자가의 죽음에 매달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아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다음에 더 깊게 새김질하고 묵상하며, 또 거친 이 죄와 이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 종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외롭게 고집스럽게 잠잠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방향을 잡고 지느러미가 흔들리지 않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요,
경건의 모양 흉내내는 기간 되지 않길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돼요. 차라리 경건의 모양 흉내낼 거면요, 금식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의 지느러미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서 결국에는 우리도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지 않고는 다 거짓입니다.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씩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흔적이 여러분들의 몸에도 흔적으로 남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흔적으로 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렵고 또 이 현실 속에서 참 복잡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따라가는 누추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에 매달린 삶을 살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정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